계속해서 우리 시편 12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노래에 해당되는 시편이고요. 근데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2편의 시편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초청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초청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만 듣고도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만 듣고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여호와의 집에서, 이 성전에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초청을 받고 매우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찬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체험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건 분명히 계신 것이지, 그 계시다는 말만 들었지만 본인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본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에게 정말 자신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던 그런 경험과 체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렬했는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냥 흐릅니까? 비같이 쏟아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늘 그 내 입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본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그토록 기쁘고 강렬한 체험을 다시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는 성전에 올라가자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시는 체험을, 마치 이 체험이라는 것은 마치 그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그 체험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우리 찬송했던 찬송가 288장의 3절의 가사 같이 그대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성도는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이 다른 사람의 이 초청을 받고 바로 과거의 그 은혜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과거의 그 은혜가 기억이 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바깥의 모습보다 안의 모습이 너무나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바깥도 아름답지만 안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의 모습은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도성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는가, 이런 곳이 다 있을까, 그럴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것은요, 드디어 기대하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성도가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성 안에 들어온, 정말 이 성에 들어서 무리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저희 교회에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불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교인,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교인. 근데 교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다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인을 뛰어넘어 가지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너무나 지금 너무 즐겁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에 내가 속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성도로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그것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 이전에, 안수 집사 이전에, 서리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셀 리더 이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안수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셀 리더가, 그리고 서리 집사가, 그리고 모든 그런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곳에 그냥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성도들 무리 안에 내가 끼어 있고, 내가 이 무리와 함께해서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 사람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무리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해져 있구나, 내가 진짜 성도구나, 그 사실에 참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의 모습이요, 겉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 치의 땅도 쓸모없게 버려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 전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을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우선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각 지파별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끼는 그 감동이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느끼는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무질서라든지 그리고 혼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지파별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예배가 기계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뜨겁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남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기질이나 생각들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라는 것이죠. 그때 온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뿜어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요, 어떻습니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부분에도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정치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정치.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보통 이 세상의 정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정치의 특징은요, 겉모술수, 상호 비방,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다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무엇을 하면 야당에서는 그것을 뭐라 이야기하고, 야당에서 무엇을 하면 또 여당에서 뭐라 하고, 전신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겉모술수와 상호 비방과 배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경의 강론이었습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하는 일이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흘러나는 은혜는요, 단순히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그 은혜는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루살렘에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난다면요, 모든 기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이요, 성전의 기능, 성 안의 거룩한 성의 기능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만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들의 생활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힘이요, 몇십 배, 몇백 배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요, 성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늘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어입니다.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평안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의 삶이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가감하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다른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짐을 통하여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관 운하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해운대 운하교회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그때의 정관 운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귀한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정관 운하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 운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구경꾼과 정말 어떻게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 시편 122편에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성도와 같이 내가 이 성도의 무리 안에 끼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날 아침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